한 청년이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연애할 기회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 가슴에다가 그 여자친구 이름을 새겼습니다. 태투, 문신을 했습니다. 태투 하면서 따르는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다.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기 여자친구 이름 사라를 새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신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많이 청년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신을 지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문신을 새길 때 고통을 압니다. 근데 이거를 문신을 제거하는 것은 더 아프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 태투 전문점에 가서 이걸 다시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대중 목욕탕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라가 누구냐고. 청년, 사라가 누구야? 그때마다 이 청년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너무나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 문제를 또 공유했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이름은 사라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하나님, 우리 또 영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을 때는 그것은 미리 계획되었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에 대해서 이제 벌을 주시면서도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 여정에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지우시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울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예배소 말씀을 새벽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도장을 꽉 찍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배소서 1장의 메시지 전체를 도장 찍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는데요. 예배소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가 학창시절에 새로운 교과서를 받거나 또 책을 사면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많죠. 그러면 이름 쓰는 것도 이거 좀 쉽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왔더니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실용적이더라고요. 도장을 파가지고 도장에 그 이름 또는 이제 주소까지 또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쾅 찍으면 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꽝 찍게 됩니다. 또 편지를 보낼 때도 편하죠. 일일이 주소랑 이름이랑 쓰는 것보다 본인 이름과 또 주소를 도장을 파서 쾅 찍으면 아주 편합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1장에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고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도장 찍음이 언제 확인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때 성령이 임하고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낙심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성취했나? 허무하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그때마다 자존감이 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가 그 페이스북, 인터넷으로 이제 친구들 소식을 봤어요. 근데 뭐 친구 또 친구의 남편 잘 나가더라고요. 뭐 돈도 잘 벌고 뭐 CEO고 뭐 1년 연봉이 엄청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소문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요즘엔 인터넷으로 조금만 클릭 몇 번 하면 많은 사람의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비교하고 더 우울해져요. 사실 어제가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 찍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근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아프고 끊임없이 좌절감을 경험하고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의 도장이 꽝 찍히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고요.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반석,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이 마시멜로우를 좋아하는데요. 이 마시멜로우를 제 아내가 이제 토스팅, 이제 구웠습니다. 브라운 색깔, 갈색으로 아주 예쁘게 구웠어요. 이게 2개, 또 좀 큰 사이즈의 마시멜로 2개. 그래서 접시에 놓고 제 딸이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여겨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또 딸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액션을,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마시멜로우 2개를 혀로 핥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 것이다. 아빠가 넘볼 수 없다. 아빠기 때문에 딸의 것을 또 뭐 침을 발라도 뺏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교양이 있는 인간이라 참았습니다. 그 소유권을 이건 내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딸은 이제 침을 발랐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또 자존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왜 살고 있나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견고히 새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장의 메시지는 성령의 도장, 인치심이었습니다.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두 다른 집단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도장의 이미지라면 2장에서는 건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고 비유대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빌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 그 대다수의 교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비유대인 또는 이방인이라 부르죠. 두 다른 집단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많은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툼도 있겠죠. 불편하죠. 그런데 에베소 2장의 메시지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성전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두 민족이 원래는 서로를 싫어하고 전쟁을 벌이고 정말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 두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셨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또 뭐 경상도 쪽이나 또 전라도 쪽이나 또 서로에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서로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서로 다르면 좀 불편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합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합금. 말 그대로 금속을 합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많은 금속 제품들은 순전히 한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합했어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그 금속을 합해서 만듭니다. 왜요?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만들면 더 강해요. 강도가 높아지고요. 또 부식에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하나의 금속으로만 만들면 이게 약하고 부식에도 취약합니다. 그러나 합하면 두 개 그 이상의 금속을 합하면 합금이 되면 강도도 높아지고 부식에도 강합니다.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는 합금이다. 우리는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둘 이상, 셋 이상 다른 그 성향들 있지만 함께 연합해야 아름다움, 강도, 합금의 강도와 또 부식, 영적인 죄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외향적이에요. 어떤 분은 내향적이에요. 서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있어야 강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또 뒤에서 저질러진 일을 또 잘 이렇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지르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 망합니다. 근데 또 일을 좀 이렇게 저지르지는 못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좀 뒤에만 있는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그대로만 가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합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죄악과도 잘 싸우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 정말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쪘습니다. 맛있겠죠. 소금을 가지고 이제 소금과 감자를 가지고 남편에게 아니 이제 감자 먹어요. 남편이 딱 앉았어요. 그러더니 이거 뭐야?
감자하고 소금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설탕 찍어 먹는데. 설탕 가져, 설탕.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아내가 말하길, 아니 우리 집에서는 대대로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고 그게 정도라고, 그게 바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그게 진짜라고, 진짜 제대로 감자 맛을 맛보는 방식이라고. 우리 가문에서는 그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가문을 또 비하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하기 직전에 판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부가 판사님께 질문합니다. 판사님,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습니다. 부부는 그 시간 화해했습니다. 다른 식문화, 먹는 문화가 다른 거죠. 작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인정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탕도 가능하구나, 소금도 가능하구나, 고추장도 가능하구나. 집에 가서 고추장 찍어 드세요. 그런 다양성들을 수용할 때 우리가 교회가 더 견고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1장에서는 도장을 말씀드렸고요. 성령 인치심. 2장에서는 건축물.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전에 누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가드닝의 이미지입니다. 나무를 키우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장 특별히 끝부분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교회 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떡이 생기고 뭐 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리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맛, 기쁨, 이 맛을 보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LA에 가면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가끔 그런 내용이 납니다. 맛집, 숨겨진 맛집. 그래서 뭐 골목 같은 데 가면 정말 허름한데 또 할머니도 욕을 그렇게 잘해요. 막 욕을 하면서 밥 먹으러 온 건지 욕 먹으러 온 건지. 근데 그렇게 허름한 집에 또 욕쟁이 할머니. 근데 음식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 욕을 무릅쓰고 먹으러 옵니다. 그게 맛집이죠. 그래서 맛집에 가게 되면 너무 맛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가자. 내가 사줄게. 멀잖아. 괜찮아. 가서 먹고 나면 보람이 있다. 시간을 투자했지만 보람이 있다라고 할 거야.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맛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의 히브리어가 풀었으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한정식집, 한정식집. 이 교회가 우리 리치크리스트 한민교회가 베들레헴처럼 또 떡집 또는 한정식집처럼 맛있는 말씀의 요리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식을 먹고 너무 맛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데이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밥을 싸고 또 그 김밥을 맛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실 때, 전도하실 때 김밥이 맛있죠? 저희 교회에 오면 김밥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밥을 싸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떡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한정식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의 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남과 비교될 때,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는 건물의 이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성전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싫다, 나와 다르다, 그게 아니라 나의 합금이구나.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합금이 되고 더 강해지고 또 부식에도 강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 가드닝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체험하면,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하면 우리가 나가서 자랑하게 됩니다. 맛집에 같이 가자. 리치크리스트 한민교회는 정말 맛있는 맛집이다. 그렇게 초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